예, 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제가 뭐 광고 겸 부탁 이제 말씀인데, 저희들이 오늘 저녁이 이제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 그래서 또 새벽에는 나오실 수가 있지만 이제 금요일 날 또 저녁에는 나오시기가 참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특세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가 시간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또 분량이 좀 많은 것들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금요일 날 2번 저녁에 이렇게 좀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못 들으시게 되면 이 베드로전서 내용이 계속 이렇게 이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해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수만 있으면 한번 저녁 시간도 한 2번입니다. 2번. 요번과 또 특별히 다음 금요일 날 다루게 되는 내용은 이거 안 듣게 되면 그 다음 내용을 아마 좀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조금 형편이 되시면 밤에도 한번 참석을 하시고, 정참석을 힘드신 분들은 꼭 한번 이 동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셔서 그 다음 말씀을 들으실 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다루면서 이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이 교회는 뭔고 하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 순종함과 또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참 이 말씀,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1장 3절부터 저희들이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 그래서 거듭나게 하셨고, 또 산소망 우리에게 주셔서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그 기업을, 이제 하늘에 간직한 이 기업을 우리가 이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됐지만 이 구원은 또 미래에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작되었고 앞으로 완성될 그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들을 철통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잠깐 근심하게 될 수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참 이런 말씀을 한번 이렇게 마음에 기억해 놓으시면 앞으로 참 어떤 어려움을 당하셔도 제가 볼 때는 넉넉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험을 하는 거니까 참 어렵고 힘이 들지만 이제 말씀을 통해 이 고난이 우리들의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참 좋은 교회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이 순간 때문에 내가 오히려 칭찬받고 또 존귀를 받고 영광을 받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믿음을 담금질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사랑하고 또 믿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것으로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떤 3일째 나누었던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이
이렇게 선지자들도 그리고 천사들도 사실 최대의 관심이었다. 최대의 관심. 그리고 이제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 소망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가져오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우리는 모든 소망을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또 근신하고, 이 성경에서 근신은 좀 죄송합니다, 술 깬 상태입니다. 술 깬 상태, 술 깨고, 그리고 세상에 취한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허리를 동여매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져오실 그 은혜, 거기에 모든 소망을 집중을 시킵니다. 바로 이런 산소망,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사욕,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따랐던 사욕이 있습니다. 그 사욕을 본으로 삼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을 본을 삼아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고 이 일을 이루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떨쳐버려야 될 헛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력해서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다, 대속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될 때 우리를 죄에서, 두려움에서, 허물과 실패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피.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두려운 곳이 있다면 거기에, 참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셔야 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패했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런 헛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만 거기에 제가 주님의 보혈을 뿌립니다. 주님의 보혈이 바로 이것을 구속해 줄 줄 믿습니다. 값을 치르고, 이미 주님이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면 헛된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오늘 다루는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소망을 가지고 또 거룩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려면 일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조금 내용이 간단한데 한마디로 하면 바로 말씀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행실에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려면 날마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뭔가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가, 바로 대속함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장 22절을 보시면, 야, 말씀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과 오늘 저녁에 있는 말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이게 누군가 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바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죠. 무릎.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세우신 예수님만이 바로 유일한 구원자시고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제 나는 이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그리고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바로 그때 우리들의 영혼을 누가 깨끗하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외우고 노력하고 매일마다 시간별로 체크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권면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니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참 멋있는 말씀. 마음으로 뜨겁게, 그냥 뭐 적당히가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은 어쩌면 베드로 자신의 그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버려도,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죽을지언정 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다 굴기 전에, 오늘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이날 저녁,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시죠. 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 앞에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결국 무엇으로 참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있었느냐? 거기에는 거짓이 있었습니다. 거짓.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뜨겁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뜨거움은 인간적인 뜨거움이었어요. 그것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결국 바로 일이 일어났죠.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노력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것이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라. 여러분,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좀 이렇게 낙심도 되고 또 실망도 되고 좌절할 때가 언제죠? 참 이거를 찾고 싶은데, 바로 이런 모습이 되고 싶은데,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되고 싶고, 그리고 좀 그런 사람을 한번 보고 싶은데 참 그런 사람이 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가끔 저는 노래를 유행가를 잘 모르는데, 그때 그 덜국한가 그런 애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지. 혹시 아시겠어요?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지. 참 저는 지금도 성도들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고, 또 우리들 마음의 갈망은 뭔가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데올로기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학위를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상한 취미생활을 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들 존재에 깊숙이 뿌려 박혀서 있는 이 자기중심성을 깨트려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하면 진리를 순종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힘입어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은 왜냐하면 너희가 거듭났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뭔가 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냐? 이제 두 번째 우리들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과 지금은 본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 본질이 뭔가 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우리 존재의 바로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언제 살아나겠습니까? 이런 씨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살아나느냐, 그리고 언제 기뻐하고 춤을 추느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신비죠. 저는 제가 이제 제가 청년들을 참 이렇게 섬기다가 난지도라는 곳에 이렇게 갔을 때, 그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순장 모임 같은 모임을 제가 6분, 7분 데리고 하면 한글을 잘 읽으시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도록 숙제를 내면, 자, 우리 숙제 한번 합시다.
그러면 이 뭐 속주머니 같은 데서 뭘 꺼내시는데 이 도화지 같은 걸 이렇게 하나 꺼내셔. 그래서 뭔가 보니까 이분들이 그 다 식당이나 이런 데서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분들이 글도 잘 모르니까 도화지에다가 애들한테 구박받으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한 구절, 그 암송 구절을 크게 크레용으로 써가지고 그걸 넣어놨다가 이제 직장에서 뭐 식당 같은 데서 일하시다가 잠깐 쉬면 그거 꺼내가지고 숙제해야 되니까 숙제하고. 그래서 아무 저는 이때까지 성경 암송하면서 그때만큼 이게 참 그때만은 기억이 없어요. 도화지 꺼내가지고 이제 뜨듬뜨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근데 가끔 사람들이 저보고 이야기, 목사님 왜 뭐 딴 책 이야기는 안 하고 매일 이렇게 성경 가지고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근데 제가 그때 난지도에 있을 때 설교를 하니까 참 그분들은 뭐 저도 책들을 웬만큼은 봤습니다. 웬만큼은 제가 이제 책을 뭐 좀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 뭐 그러면 그분들은 바로 주무셔요. 뭐 도스토옙스키 가면은 뭐 그게 뭐 새로 나온 가자 이름인지 뭔지 그분들 잘 모르셔요. 그럼 다 주무셔요. 다 주무셔. 그런데 그분들한테 성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 졸던 분들이 갑자기 눈을 뜨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기쁘게 받아 먹으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이 대학생들, 이 머리 픽픽 돌아가는 놈들, 뭐 소위 말해서 세상에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총기 있는 것 같다가도 말씀 이야기하면 졸던 놈들이 태반이었는데, 아니 어른들을 섬기는데 정반대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뭐 이 잡다한 제가 아는 지식들을 자랑하면 다 주무시다가 갑자기 성경을 설명을 해드리면 그분들이 눈을 이렇게 뜨고, 꼭 좀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꼭 그 어미새가 새끼 새한테 그 양식 집어넣듯이 있잖아요. 그 먹이를 이렇게 주는 것처럼 그냥 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이 그 말씀을 그냥 새끼 새들이 그 양식 받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결심을 했어요. 결심. 내가 이제 설교할 때 내가 단소리 안 한다. 단소리. 그거는 이제 뭐 단 게 아니고 참 이렇게 이 고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뭐 못 배우신 게 뭐 자기들이 잘못해서 못 배웠나요? 다 조상들이 잘못하고. 예? 그래서 참 이 세상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못 배운 사람들, 이분들한테는 이제 교회 와서는 이 설교 들으면서는 정말 뭔가 이렇게 차별받지 않도록 누구든 예수님 믿으면 그냥 말씀 가지고 좋아하고 깨닫고 기뻐하고 그것으로 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나는 제가 이제 뭐 딴 거 못해도 책을 못 쓸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빛과 번쩍한 이야기 뭐 평가 못 받아도 이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이분들을 살려놓는 나는 꼭 그런 설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때 저는 이제 그런 결심을 했어요. 결심.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살아나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거듭났는데 썩어질 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면서 인용을 합니다. 24절, 그러므로
이사야 40장의 놀라운 말씀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여기에 모든 육체는 바로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아수르 제국, 이스라엘을 멸망에 빠뜨렸던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들과 부합되어서 어쩌면 이 땅에서 호의호식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광,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인용하죠. 그리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는 그 바벨론 아수르 제국에 마치 풀처럼 무너져 내렸던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풀과 같고, 정말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질 것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세상이, 그리고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이것은 마르지만 영원토록 살아서 존재하는 것은, 역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참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에 어떻게 살게 되느냐? 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그들은 다 포로가 됩니다. 이 거대한 제국의 포로로서, 힘없는 자들로서 다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참 이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이 거대한 제국에 이렇게 힘없는 패배자로, 그리고 포로민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거대한 제국에 우리는 힘없이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어요. 디아스포라. 여러분, 한번 말씀드린 흩어진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디아는 뭔가 하면 전치사입니다. 흩어지는 전치사. 그리고 스포라가 뭔가 하면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 그들은 이 거대한 제국의 패배자로서, 포로자로서 그렇게 흩어져 있지만 자기들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했느냐? 바로 우리는 흩어진 씨앗이다. 누구의 씨앗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씨앗이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깨트려 놓을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바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대를 꿈꾸면서 세상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는 누구냐? 바로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들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들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디아스포라를 누구에게 적용하느냐? 바로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죠. 바로 너희들 속에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씨앗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 말씀을 갖고 너희들은 세상에 뿌려져 있다.
그러니까 바로 세상에 뿌려진 말씀,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제가 참 이렇게 이번에 특세를 진행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참 제가 오늘도 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가 왜 이런 참 새벽에 이렇게 난리를 치나? 그럼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것 하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참 이렇게 제도권적인 소위 교회, 그리고 그 제도권적인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참 이렇게 마음이 참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소망하는 게 뭔가, 여러분, 세상이 우리 교회가 소위 말해서 10만 명 교회가 된다고 대구 땅이 나라가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다, 어마어마한 사람 숫자,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뀌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가정에 서 있든 일터에 서 있든 어디를 가든 바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 속에 바로 이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바로 그곳에서 흩어진,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씨앗으로 그곳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이 저는 이 땅을 바꾸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저는 우리가 예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들의 예배가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예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참 이렇게 대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래서 이 시대의 아픔에 고통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저도 그런 아픔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난지도에 있는 가난한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대구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방에 있지만 이 인간적인 좀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또 우리가 고향에서 함께 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꿈꾸었던 이 세상을 다시 한번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오늘 저녁의 말씀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된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씨앗인 이 말씀을 담아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오늘도 세상에 뿌려진 씨앗으로 이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야 저는 이 세상이 다시 한번 새로운 희망을 볼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세 가지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들을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서 오늘도 사랑하기 힘든 사람, 품기 힘든 사람 너무 많지만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력을 우리 마음에 품고 바로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앗으로, 세상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